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이 되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널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를 신뢰하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내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이 예배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는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찬양 받으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주의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잠소나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요리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권혁화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현장과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과 진리로 바르게 하나님만 높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역사로 참된 행복과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책임지며 이끌어가는 직분자와 재직들에게 힘 주시고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가정의 달을 보내며 가정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관계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관계의 상처, 물질의 공고함 속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더하여 주시고 마음 지켜주시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노년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평생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여 싸우니 노년의 삶 가운데 그 수고의 열매를 보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며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안보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접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부작용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 주시며 온 백성이 협조하는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가 안정기로 접어들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도 참된 자유와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대와 음성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이지만 봉독은 우리 21절까지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나아가 또한 힘있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드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한 때 더욱더 우리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저희들이 애쓰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 예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어떻게 정권에 대하여 우호적인 분들도 계시고 또한 정권에 대하여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저희들이 마음을 합하여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또한 이 나라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그러한 나의 정치적인 색깔은 우리가 나중에 투표함으로 우리들이 그것을 드러내기로 하고요.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한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나라의 지도자들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것을 악하게 또는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현장에서 앞서 일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백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믿음의 백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호받고 구원받아 이것이 다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직접 목도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가 이 역사,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말씀 앞에 서므로 하나님 고개를 숙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오니 진리의 말씀이 읽혀짐으로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또한 신비의 새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가는 대로 저희가 순종하여 그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세. 아버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한 자 한 자를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또한 삶의 물질의 궁핍함이나 아버지 공고함 없도록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사 많은 이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보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시사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으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늘에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즉 맥주절이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임재하셨고 이제 그 임재의 사건을 통해 영적 추수의 때가 시작되어졌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이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제 온 열방의 언어로, 이제 각기 다른 언어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맥주절이었기 때문에 열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었죠.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이 말하여지고 있는 것을 자신들의 언어, 자신들의 각국의 언어로 직접 들으며 깜짝 놀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깜짝 놀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롱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모여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구나, 이들이 지금 엉뚱한 취해서 이 대낮부터 술에 취하여 지금 자신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술주정하는 것에 불과하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자 베드로는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큰 소리로 간절히 선포하면서 이제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이 일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여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2장 14절로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강한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복음에 반응하게 된 이 내용을 우리들은 두 가지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제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또한 22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또한 구약의 다윗의 입술을 빌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또한 지금 승천하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모든 예수님의 역사는 다윗을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는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예수가 이제 우리의 손에 죽게 되었고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여 이제 그리스도가 되었으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열매로서 이제 그들을 품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요, 강력한 힘입니까? 저도 처음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읽고 또 읽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듣는 자가 정말 새 생명을 얻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저도 바라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당시에 일어났던 회개의 역사처럼 우리 안에도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또한 놀랍게 다시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메말랐다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그 믿음의 열정이 다시 소생하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아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또한 사랑이 회복되어 뜨겁게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나왔다 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들이 뜨거워지며 불과 같이 타오르는 이 열정의 은혜가 우리의 안에 날마다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를 바란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2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그 이후에 나타난 사도행전 이후부터 그 이후의 모든 사도행전의 내용은 1장 8절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에 현실화되느냐, 실현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2장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순차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처음으로 2장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할 때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에 바람과 같은 커다란 소리가 있었고, 하늘로부터 이제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머리 위에 다 하나씩 내려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 맥추절이 되어 이제 그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하늘로부터 임재하시는 사건이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1장 8절에서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제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 모여 앉았던 우리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각기 입에서 배우지 아니한 세상 열방의 언어들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맥추절 때 열방으로부터 왔던 사람들의 고백에 의하면 그 고백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그곳에 모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무엇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들은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 그곳에 모여 있는 온 열방에서부터 모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제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설교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물론 그들은 나아가 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끊임없이 설교해야 할 것입니다.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곳에 나타난 일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첫 발자국이요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와 같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입술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한적으로 너무 좁게만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이지요. 우리들이 예수 믿으세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며 이 증인되어지는 삶에 대해 우리들은 자꾸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이란 단순히 우리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로 비교해도 손상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요, 아니 가르침에만 멈춰서는 안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여주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세상의 가난한 자, 그리고 헐벗은 자, 불쌍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를 헌신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이것이 진짜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거기에만 멈춰서는 안 되고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 안에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 주님께서 세우시고 싶으셨던 그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이루며 나아가기 위하여 앞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가르침이나 주의 사랑이나 주의 나라를 꿈꾸기에 앞서 그 나라에 속한 사람, 그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주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으며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가르침, 주의 사랑, 주의 나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하여 우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알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향하여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힘차게 주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였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 또는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이제 그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얘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일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성도님들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나타나 우리의 성도님들이 나아가 나는 주님을 만났어,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예수님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도 중요하지만 입술로도 주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식이 지혜로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들이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도합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선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회를 얻고, 그리고 또 기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들이 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라고 우리들은 입술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항상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우리들이 이 땅에 남겨주었으니 정말 우리들이 가는 그곳마다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사랑, 예수의 그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들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우리가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좀 더 넣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몇 번이나 말씀해 보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권면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 살아계시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널 위해 기도해 줄게,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너와 함께 있어줄게 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고백해 보시고 또한 나타내 보여주셨나요? 저도 부끄럽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기껏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저는 아무개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전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이 정도밖에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부끄럽게 주변에 교회 나가실 수 있으면 나가 보세요. 이 정도밖에 이야기하지 못했던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나아가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자랑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우리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그 증인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선포하였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전하였느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증거하였는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러면서 이제 요엘 선지자의 내용을,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 앞에 일어나 베드로가 처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처음 보여진 예루살렘 공동체, 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 교회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역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또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 제자들이 받은 권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먼저 교회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하여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듣는구나,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술 취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일어나 외치기를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왜 이야기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정말로 이러한 담대함, 그리고 또한 이러한 증거, 이러한 역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로 인하여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우리들이 선포함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진짜 이러한 모습들로 교회가 부흥하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참 복음을 전하고 또 권사님들은 성경을 나누어 주고 예배를 드리고 애썼다가 1907년도쯤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4년도부터 시작하여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다가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었는데요.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죠.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숨겨졌던 살인의 사건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도 몰랐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도하였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자신의 몸을 더럽혔던 일들에 대하여 정말 그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며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그렇게 고백하는 회개의 운동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놀라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정죄하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정말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그들이 눈물로 애통해하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었던 그러한 은혜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불길의 운동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부흥 사경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매일 그 한기에 모여서 이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해먹어가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그들은 뜨거운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듣습니다. 아니, 저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가게의 문을 닫고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더니 또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모습들을 보기 위하여 달려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항상 그렇게 좋게만 봤던 것 아닙니다. 교회를 보면서 저 연애당들, 저 예수쟁이들, 지들만 아는 사람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교회의 복음의 능력은 그러한 외침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주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변화되어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일어나 많은 성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저희들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서기 위하여,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안에 이 일들, 즉 성령의 놀랍고도 크신 일들이 우리 안에 차고도 넘치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와서 드리지 말자고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으로 나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 들을 때 정말 간절히 우리들이 붙잡으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청년회 시절 제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청년회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정족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이 들리던 이야기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때 또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주일 저녁 예배 때 되면 되게 피곤해요. 그런데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그 강사 목사님들이 항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의 말씀 또 강력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말씀 그런 말씀만 전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말씀에 집중이 못해서 막 졸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삐죽삐죽 막 그 글씨 그 설교 요약하다가 나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성도들 우리 청년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내가 설교에 집중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너무나 집중하기가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 것을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내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종종 듣는 이야기가 아무개 교회 목사님 설교는 참 좋대. 아무개 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참 약하대. 우리가 저 교회 가면은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능력이 있대. 저기 가면은 좀 말씀에 약하대. 뭐 이러한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말씀의 그러한 그 힘을 누구에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목회자에게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뀐 겁니다. 목회자는 자기의 설교를 돌아보아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 못함에 가슴을 쳐야 하는 거고요. 또한 성도들은 내가 만일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을 때 내가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음에 애통해하며 어떠한 말씀이 증거되어지든지 이 말씀이 그냥 읽혀지기만 하더라도 나에게 은혜가 되기를 성령께서 날 깨닫게 하시사 나로 감동되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형식, 예배의 형식이나 말씀 증거자의 모습이나 컨디션이나 또는 내 개인의 삶의 형편을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날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그것을 체험해야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제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또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그리고 또한 예배의 그러한 삶의 분주함이 나로 우리들이 나아가 주의 증인되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 나가서 입술을 열어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넘쳐 우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을 나아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 부르기 전에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증인으로서 저희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아버지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의 위시에 떨어지고 또한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바뀌어 하나님 내가 나아가 주를 증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그것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임하는 주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아버지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때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주의 증인으로 저희를 세우게 하심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증인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증인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이 아무런 경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나아가 주의 증인되고 싶지만 어떻게 증거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들에게 주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친히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함으로 나아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말하리라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증거하리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내 입술을 열어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힘있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또한 그것을 실행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